시편 18편 37절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내 원수는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죄를 따라서 미치리니 내가 그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나 따라서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망하기 전에는 그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가 나한테 다 들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그렇죠. 이게 내가 뭐 여기에서 쳐서 뭐 이런 말은 뭐 싸움이나 뭐 직접되고 이렇게 대적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보고 죄를 그 십자가 뒤에 다 넘길 때 일어나는 말들인데 이 죄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할 때까지 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생명을 받아야만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니 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씩 하나씩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 시작하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 죄를 알면 죄를 아는데 그 죄를 짓기는 그렇게 죄를 몰라서 죄를 짓지 죄를 알면 안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죄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그 단계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내 말 아래 엎드러지리다. 그것은 다시는 그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여기에 보면은 나로 전쟁케 하려고 이거는 무슨 전쟁이겠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죠. 세상에 뭐 전쟁은 주께 있다고 여호와께 있다고 그런 말을 하지만 세상의 전쟁을 주님이 그것도 그 부분마다 장소마다 지역마다 그 따라서 일어나는 게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내적에서 일어나는 심령의 문제들을 말씀하시고 영적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나로 전쟁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죄에 져서 내가 죄 가운데 빠지느냐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에 속지를 않아야 죄를 알아야 거기에 속지도 않고 죄에 넘어지지도 않고 죄의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럼 허리띠가 꽉 든든하게 매면 얼마나 내가 든든하고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만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죄들이 내게 굴복했다는 것은 뭐 내가 힘을 쓰고 뭐 그렇게 능력으로 뭐 이런 그 생각하면은 좀 오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가 내게 굴복게 되려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내려놓음이 글로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말로 들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를 내려놓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야만 우리가 내 모든 뜻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내용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그 원수가 다 내 죄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내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속지 않으면 그 죄들이 내게서 떠나간다는 뜻이죠.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건 내게서 그 죄에 그러니까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게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사야 38장 18절을 보면은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이 말을 보면 당연하지 그런 마음으로 읽잖아요. 당연히 음부고 사망이고 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점점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주님의 한테 기도를 해도 주님의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에도 아무리 내가 음부고 사망이고 구덩이에 들어가 있어도 엄청난 노력과 애를 씀이 있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있는 힘껏 주님을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 그런 환경적인 것이나 이런 장소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사망이나 음부나 구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에 깊이 들어갈 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여서 우리가 항시라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찾아야만 깊이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이것도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생명을 받고 생명받는 것이 불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불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죄가 내 안에 역사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알려주시고, 그러면 알려주실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십자가에 넘기는 것이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려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여기에서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다 아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자녀도 있고 백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양자가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을 받아야,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성의 다툼, 이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에게 성경을 듣고 또 성경을 자기가 읽으면서 은혜 받고 기쁨으로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 율법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들은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의 역사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법을 따지고 옳다 그르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 이걸 따지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법대로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에서 이해가 쉽게 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애를 써도 그렇게 쉽게 지어지지가 않고, 한번 십자가를 지는 의미로서 내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에서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자기 죄를 십자가 뒤로 다 넘기는 사람만이 영원히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야 다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왔는데 거기에서 으뜸을 삼으셨으니 눈에 띄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나 모든 삶이 좀 다르다,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게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된단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돼야만 되는데, 그렇게 되려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받게 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믿음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그때부터 빛이 비쳐서 내가 죄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말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 빛을 비춰주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게 생명으로 오시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는데, 그거는 겉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내 겉사람이, 죄가 있는 겉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겉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해서 그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된 자만이 이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이것은 다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어느 나라의 백성을 말하고 국민을 말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내가 생명이 온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달라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분별이 되고 그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바라고 살았다가 이제 생명을 받으면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것은 풍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그때 내가 충족되고 쾌락적으로 잠시 이루는 것이지, 풍성의 의미는 오직 예수님이 풍성이시고 하늘의 거가 풍성한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이제 겉사람에까지 믿음이 전달이 되어서 주님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내게 마음으로 그 풍성함과 기쁨을 주고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알지만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의 죄가 있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에는 우리 속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겉사람은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방인 겉사람까지 다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내 겉사람이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으로 사람은 되어 있는데, 영혼은 그 영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이 겉사람은 그 선악과인 죄가 있어서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이방인들이 생명을 받으면 겉사람의 즐거움과 이 육신으로 즐겼던 모든 것들이 약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이것은 다 없어지는구나. 천국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구나. 천국에 갈 때 가져갈 것은 믿음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세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때 가장 먼저 성경을 보잖아요. 이 성경이 율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가 그것이 견고한 것입니다. 그 견고한 율법대로만 살던 믿음, 온전히 죄와 사망의 법으로만 살아서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저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어렵게 살던 곳에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생명을 받아야 그때부터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말로 전해져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에 말씀하시는 것을 각자 각 개개인이 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 단계별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견고한 새 서서 내가 이거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고 잘못됐구나, 거기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여기에서 시편 116편 9절을 보면은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행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서 여호와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걸 너무 뻔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놔서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으라고 하시지는 않죠. 주님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어서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 앞에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것이 살아서 천국을 사는 것인데, 살아서 천국을 살려면 이 천국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했었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은사로도 또 은사의 믿음으로도 살고,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모든 단계와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그 믿음의 그 과정들이나 내게 역사하셨던 그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나를 생명이신 예수님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못 살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 죄를 십자가에 넘길 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을 알려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주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그쵸. 이게 이제 점점점 내 믿음의 내막을 알게 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이 왜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살는데도 뭔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맞나 의아한 점이나 의문점이 생길 때는 주님을 찾고 찾으면 또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셔서, 또 그럼 그게 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게 하는 그런 모든 거를 그 은사를 받는 데까지도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거기서 끝인 줄 알았더니 그거를 왜 하게 하셨냐. 그래서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사람들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또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것이 이제 결론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으로만 살으라, 그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생하는 길인 것입니다. 꼭 죽어서 천국에 가면 거기는 죽는 것은 없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왜 영생을 뭐 그렇게 당연한 것을 왜 성경이 그렇게 많은 영생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냐 하면은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선악과가
죄인데 그 죄에 물들어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열방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도 우리가 태어날 때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뭐 전도를 받든지 선교를 받든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생각한다면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아니면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렇게 하고 부모로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있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그 중에서도 내게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는 길로 가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성장되고 성숙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찬양의 노래로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삶에서 드러내며 예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 우리를 숨을 쉬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고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것도 뭐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모임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나누고 뭐 하는 체험도 하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더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사모하는 것이 많고 거기에서 이 왕권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왕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뭐 많은 사람을 내가 위에 군림해서 다스리게 되고 모든 사람이 내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각 개인한테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생명을 받고 십자가에 내 죄를 다 넘겨서 온전히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한테 왕 노릇하냐? 내 죄한테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죄에 지지 않고 죄에 속지 않고 죄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되는 그 믿음이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 이 큰 구원을 다 받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모든 교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다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대학교 있듯이 그 과정들을 다 우리가 겪게 하셔서 맨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나한테 역사하는 모든 죄를 다 볼 수 있어서 그 죄에 속지 않고 죄에 넘어가지 않고 그 죄를 내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한테 부탁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믿음까지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생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생명을 받아야만 이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불세례 생명을 꼭 반드시 받아야만 이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것이 이 다윗은 우리가 뭐 다윗 왕 뭐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후손은 왕의 계열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왕을 계속 계보로 이어 내려간 그 후손들인데 이것이 우리가 각자 자기에게 있는 그 죄에 속지 않고 다 십자가에 넘겨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온전히 그 믿음으로 행하고 온전한 그 믿음으로 이 전하는 귀한 데까지 다 가서 율법에서 온전한 믿음의 생명으로 개혁이 된 믿음이 되기를 다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